주님의 계절이 찾아왔어요. 주님의 계절이 찾아왔어요. 지쳐버린 당신에게 그 계절이 온다면 정말 살기 좋잖아요. 주님의 계절에 하늘의 뭉게구름 피어오르죠. 때맞춰 내려주는 소나기에 나 개이면 하늘에는 무지개조가 정말로 이 계절은 아름다워요. 주님의 계절이 찾아왔어요. 주님의 계절이 찾아왔어요. 지쳐버린 당신에게 그 계절이 온다면 정말 살기 좋잖아요. 주님의 계절에 지쳐버린 당신에게 그 계절이 온다면 정말 살기 좋잖아요. 주님의 계절에 주님의 계절에 제주도에서 보내드리는 마음을 채우는 가톨릭 콘서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다가 멋지게 내다보이는 카페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창환 프란치스코입니다. 네, 이곳 바다 풍경이 더 근사해 보이는 이유는 또 오늘 오프닝 무대를 열어준 분들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수래 멜라니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또 인연이 되려고 하는지 저희가 지금 와 있는 이 공간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바로 가톨릭 찬양사도 팍스의 멤버라고 하시죠? 아, 팍스 네. 저 알아요. 이분들 이제 대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인데요. 네네. 찬양 사도단이잖아요. 작년에 이제 30주년이라고 들었는데 오, 네. 이곳에 어떻게 이렇게 터를 잡게 되신 거예요? 저는 이 아름다운 곳 이솔라 사장이자 팍스 찬양사도단 팍스 제주 지부장 김연정 유스티나입니다. 이곳에 오게 된 거는 제 아버지께서 조금 편찮으시면서 가족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솔라에서 또 가족들과 함께 또 쉼의 시간을 함께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이곳으로 불러주신 것 같아서 가족들과 함께도 잘 지내고 또 이렇게 팍스 멤버들이 가끔 내려와서 저희 이솔라도 같이 도와주고 이렇게 즐겁게 기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모든 게 하느님께서 일찌감치 만들어주신 선물인 것 같습니다. 선물 같은 시간이죠. 자, 오늘 좋은 책과 함께 또 한 분이 여기 오십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특유의 소박하고 무던한 말투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주님의 종. 제주에서 나고 자라 제주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남승택 신부. 광주 가톨릭대학교를 졸업하고 1988년 서품을 받으면서 평생 하느님만을 섬기겠다 맹세했던 그. 하느님과의 약속에 따라 제주교구청 교육국장을 지냈고 광주 가톨릭대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했다. 뿐만 아니라 신성여자고등학교에서 교장을 맡아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의 교육에도 마음을 다했으며 참사랑과 진리의 길을 보여주고자 애썼다. 이후 본당 사목 중에 신자들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영성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기도의 올바른 길을 안내하는 책을 내기도 했다.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느님 가까이 가고자 노력하고 있는 남승택 신부를 만난다. 어서 오세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주도가 고향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여기서 나고 자라셨다고. 예,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매번 오는 제주도가 너무 멋진데 예. 뭐 일반적인 느낌이실까 생각도 드는데 평생 사셨으니까 행복하게 제주도를 보고 계시지 않는가 싶습니다. 옛날에는 아주 척박한 땅이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되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는 아름다운 곳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또 지금 이 촬영하는 이곳 삼양해수욕장은 물이 아주 깨끗하고 맑습니다. 그리고 화산재로 이루어진 검모래가 특히 신경통이 아픈 사람들에게 여름에 찜질을 통해서 도움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찜질하신 분들이 이 해수욕장을 좀 많이 찾곤 하죠. 그래서 요즘은 제주 아름다움에 푹 빠져가지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여러분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바다가 너무 예쁘거든요. 그렇습니다. 제주 바다. 네. 아유, 제주 온 거에 실감이 또 납니다, 오늘. 앞서 프로필을 보니까 신부님께서는 본당보다는 교육 분야에서 사목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신학교에서도 또 학생들 가르치시고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가르치시고 그럼 혹시 사제 되기 이전에도 이렇게 누구를 가르치거나 교육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제가 신부가 되기 전에 서울 중구에 있는 대구 생활과학고등학교에 교사로 지냈죠. 그 인연 때문에 사제가 돼도 늘 교육과 학교에 소용을 받지 않게 됐나. 또 이거 다 하느님의 뜻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하실 때도 예. 학생들하고 그렇게 면담을 많이 하시는 교장 선생님이시고 예, 예. 손편지도 일일이 학생들한테 예, 예. 쓰셨다고 알려져 예. 있습니다. 예, 예. 그 한국 사회는 고3만 되면은 정말 불쌍해집니다. 맞습니다. 예, 네. 마치 그 꼭 공부만 해야 하는 기계처럼 모든 패턴이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 보면서 좀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 들어가지고 학생들도 또 쉽게 만날 수가 없어요. 수업이 워낙 많으니까. 네. 수업이 다 끝난 시간, 저녁 7시 시간에, 저녁 7시부터 9시에 제가 이렇게 팀별로 학생들을 교장실에 초대를 했어요. 초대해가지고 만나서 얘기를 통해서 제가 학생들의 어떤 이해 폭도 넓히고 또 그들의 얘기도 들어주고 그래서 그들이 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조용히 메모를 했어요. 그 메모한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수능 보기 전에 응원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일일이 써가지고 편지를 줬더니 학생들이 굉장히 신나가지고 그러니까 안 쓰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예, 그 좀 힘들 때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많이 쓰다 보니까 지금 내가 한 3,000통 넘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는 그 책을 좀 출판하면 어떠냐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 그 책 내용 안에는 학생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좋은 추억의 장으로 이거 남겨야 한다. 이거는 낸다는 것은 잘못하면은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해가지고 이렇게 접었던 것이 또 기억이 납니다. 네. 바다에는 해삼, 산에는 산삼, 집에는 고삼이라고 아주 무서운 존재처럼 네, 고삼. 사회가 참 예, 어떻게 예, 보면 예. 근접할 수 없는 친구들이 네. 고삼인데 네. 그 고삼하고 면담 저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저 고등학교 때 교장 선생님은 함부로 뵐 수 없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고3 때 불러서 또 면담하시고 면담했던 내용을 기초로 손편지 써주시고 그 학생들의 10대 때는 참 좋은 추억이 되지 않았을까. 예. 맞아요. 참 생각해 봅니다. 네. 근데 또 신부님은 엄청 바쁘셨을 것 같아요. 편지를 막 3,000통이나 쓰셨는데 네. 그 바쁜 와중에도 또 책을 쓰셨어요. 사실 제가 학교 소임 끝나고 본당에 소임을 맡았을 때 아내가 앞으로 사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별로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매일 이렇게 강론 쓰는데 좀 재미를 붙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제들이 연피정을 하는데 그때 항상 지도하시는 분이 예수의 신부님 지도예요. 근데 주로 주제가 기도 묵상이에요. 아니 명시수련.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 사제 생활에게 중요하구나. 그냥 조금씩 정리하면서 교우들에게 나눠주겠다 생각한 것이 한 3년 정도 하다가 어느 그날 기회에 좀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 어떻겠냐 하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정리한 게 우연찮게 책을 출판하는 그런 계기가 저한테 되었죠. 예. 네, 오늘 말씀하신 바로 이 책을 저희와 나누기 위해서 하고 계신데요. 책 표지가 보면 기도의 여정, 이 제주도의 바다를 닮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맛배기로 책 내용을 잠깐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요. 많은 사람들은 책을 많이 보면 기도가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이 기도라는 것은 어떤 지식이나 어떤 개념적인 문제로 접근한다면은 풀 수 없는 문제다. 생활 안에서 이 기도 문제를 바라보면 좋겠다 하는 근본적인 취지에서 이 책이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해가지고 생활 안에서 하느님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시작되죠. 네.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은 기도가 시작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에 부르는 순간 관계가 시작되고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이다. 우리는 먼저 부르기만 하면은 기도가 시작되겠네. 기도에 대한 어려움을 안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 책의 기본적인 토대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책을 쓰는 데 있어서 영향을 준 분이 계시다고요. 예수의 토마스 그린 신부님 계신데 이분은 평생 필리핀에서 생활하시면서 또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소임으로 평생 마치셨고 77세라는 나이에 필리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1909년도에 9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미국에서 사실은 신학도 공부하고 철학도 공부하고 교육학도 공부하고 물리학도 공부하시고 노틀담에서 최종적으로 철학 박사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평생 필리핀에 가가지고 그 산호세 대학에서 영성 지도를 하시고 또 아테네 대학에서 신학과 철학을 가르치시죠. 근데 이분이 책을 참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그 번역된 책이 마음을 열 하나님께로 또는 샘이 마를 때 또는 밀밭에 가라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뭐 장태어둠 이런 책들이 11개 국어로 이렇게 번역될 정도로 그래서 이분 책이 어떠면 기도에 관한 고전이다 할 정도로 그래서 전 이분의 책을 어떻게 다 읽게 됐어요. 네. 제가 글을 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다는 생각을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라 생각됩니다. 예, 예.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제가 심심책방의 베드로 신부님은 이 책을 어떻게 보였을까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도는 꼭 해야 하지만 가장 어려운 숙제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가끔은 건너뛰고도 싶고 누군가 쉽게 해결해 줬으면 하는 마음도 들죠. 하지만 내용이 좀 허술하고 어설프더라도 본인이 직접 해야만 또 그 참맛을 느낄 수 있는 것 또한 기도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처럼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도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창조주이신 그분과의 진실한 만남을 위해 묵묵히 걸어가야 하는 기도의 여정. 지금 떠나보시죠. 기도의 여정은 기도에 관해 고민하며 기도로 인해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묵상한 한 사제의 겸손한 기도 안내서입니다. 이 책의 저자 남승택 신부님은 광주 가톨릭대학교의 교수에 이어 신성여자중학교, 고등학교 교장으로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또 본당에서 신자들과 생활하면서 체험한 기도에 대한 묵상과 지혜를 이 한 권의 책에 담았는데요. 책 속에는 기도를 통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의 뜻을 알아가는 식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수련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자 신부님은 책 속에서 이냐시오 성인의 영신 수련을 자주 인용하고 계신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냐시오 성인은 언제 어디서나 기도를 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 역시 끊임없이 기도를 하도록 북돋아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성인은 하느님께 봉헌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어떤 때는 극빈자 수용소에서 혹은 언덕의 동굴 속에서 기도하며 지냈다는데요. 이렇게 기도와 극기의 생활을 하면서 쓴 책이 바로 그 유명한 영신수련이죠. 이후 성인은 예수회를 설립하고 1556년 7월 31일 선종할 때까지 예수회를 이끌었습니다. 이냐시오 성인은 영신수련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람은 하느님을 믿고 알아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하느님을 찬미하는 데 유익하면 받아들이고 하느님을 찬미하는 데 유익하지 않으면 버릴 것입니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부유함보다 가난함을 택할 수도 있고 건강보다 병약함을 택할 수도 있고 오래 사는 것보다 일찍 죽는 것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보다 큰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분심이 들어 괴롭다는 신자들에게 분심이 든다는 건 기도를 잘하고 있는 거라는 어떤 신부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사실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분심이 드는지 아닌지 또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론 잘못 들어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 또한 기도의 여정이라 생각한다면 이제는 조금 마음을 편히 가져도 될 것 같죠.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다 보면 언젠가 그 길에서 분명 하느님을 만날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신부님, 그래서 말인데요. 신부님께서도 기도 중에 분심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땐 어떻게 하셨나요? 알려주세요.
네, 기도하시면서 분심도 드시나요, 신부님도? 아니 당연히 분심이 들죠. 아, 그래요? 그 기도할 때도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여정처럼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가지고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심리학자들이 말에 의하면은 우리 인간은 하루에 5만 가지 이상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네, 5만 가지. 5만 가지 이상. 생각을. 그리고 그 가운데 85% 정도가 좋지 않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는 늘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근심과 걱정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분심은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 자체를 우리는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누구나 기도를 하게 되면 분심은 있을 수 있다. 그죠. 분심을 내몰려고 할수록 점점 분심에 빠져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죠. 무슨 말씀인지 예. 이해돼요, 진짜. 네. 그래서 그냥 그 분심에 맡기면서 분심 안에서 혹시 숨어있는 하나님 뜻은 어디 있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그 분심도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럼 책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신부님을 따라서 이제 기도의 여정에 네, 발을 네. 들여볼까 하는데요. 요즘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부님? 너무 요즘-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그죠? 없을까요? 네.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한 말이 있어요. 눈코 뜰 데 없이 바빠서 죽겠이다. 아주 쉽게 얘기하죠. 근데 이런 말을 가만히 듣다 보면은 자신이 하는 일이 굉장히 대단하고 과시한 그런 것이 또 이렇게 숨어 있는 것 같고 또 마치 바쁘게 지내는 삶이 성공적이고 보람된 삶으로 이렇게 인식되어 있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바쁜다는 것을 아주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는 추세가 많잖아요. 반대로 바쁘지 않으면 되게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죠. 네. 또 반면에 또 우리는 요즘은 정보가 굉장히 너무 많아요. 네. 예, 온통 밖에서 정보만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또 밖에서 찾으러 그럽니다. 내 하나보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어떤 내적인 중심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러네요. 그냥 자기를 놓칠 수 있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밖에서 다 채워지기 때문에. 네. 그런데 보통 보면은 바쁘다는 이유로 오늘 할 일을 내일로 이게 물을 때가 많죠. 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오늘이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어제로 돌아갈 수도 없고 또 내일을 또 앞당길 수도 없는 존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늘입니다. 네. 오늘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아름다운 오늘이 있으면은 내 과거가 아름다워지고 또 내일도 아름다워지기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를 내서 가지고 오늘을 안 미뤘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되게 이렇게 바쁜 현대인들이 그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예. 행복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예, 바쁘니까요. 그죠. 예. 바로 이런 현대인들에게 신부님께서 제안한 가장 간단하고 쉬운 기도 방법이 책에 있더라고요. 아, 예. 십자성호라고 예, 예, 말씀하셨습니다. 예, 예. 근데 저희도 그 말 듣고 아니 어떻게 십자성호만으로 기도가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사실 세례받으면 누구나 쉽게 십자성을 긋죠. 네. 예, 근데 간혹 경우 많은 경우 천주 신자들은 십자성을 걸 때 무슨 어떤 정체를 드러낸 어떤 신자라는 사인이라든가 신호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십자성을 긋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 모든 기도에 보면은요 주님께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죠. 또 사도신경에 보면 전능하신 천주성부 천지의 창조를 믿나이다 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도의 시작은 부름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성호 자체는 성삼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동시에 부르면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르면서 또 삼일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니시다라고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기도 내용이 가장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아듣는 일이거든요. 나의 삶의 주인이다. 십자성호를 자주 글수록 기도를 자주 하게 된다. 그 말씀을 꼭 이 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십자성호는 지금 금방 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한다는 변명은 안 통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보통 돈을 많이 벌거나 성공하거나 아니면 건강하면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반대로 실패하거나 돈을 좀 못 벌어서 가난하거나 아니면 건강하지 못하게 되면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지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신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사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오죠. 근데 그런 생각 배경에는 과정보다는 늘 결과에 연연합니다. 이런 영향 때문에 신앙 안에서도요, 삶의 여정에서 나타나는 과정보다는 어떤 결실이나 은혜에 굉장히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때고 내가 시험을 잘 보고 내가 좀 진급을 하고 오면은 그래도 하나님께 나한테 역사하신 거고, 내가 아프고 뭐가 잘 안 풀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책에서 보니까요. 책에서 기도를 할 때 개념이나 학문적인 접근이 아니라 생활 안에 있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시골 본당에 있을 때 그 시골 본당의 할머니들이 대부분 한글을 몰라요. 그런데 할머니들 모여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상했죠. 왜냐하면 이분이 분명히 글도 모르는데 어째서 기도를 바칠까가 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같이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걸 지켜봤어요. 이분이 기도를 하는데 14처에 보면 1처에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내리신 묵상합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 떼끼 나쁜 놈, 예수님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그다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바치더라고. 그리고 5처에 보면은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 지신 묵상하시라고 하죠. 제가 들었어요. 아이고 젊은장이 착하지. 그때 힘이 있네. 예수님 저도 힘이 부족하지만 짊어지겠습니다 하면서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바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할머니 이렇게 꾸준히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생활화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이 책을 봐서 기도를 잘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잘하는 것은 생활 안에서 하느님을 이렇게 만나는 그런 과정이 더 소중하지 않은가, 이제 그런 생각을 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신부님께서 권하신 기도가 주님의 기도입니다. 자, 신부님, 주님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 성서 보면은요, 제 아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세례자 요한은 제 아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저희들한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기도를 이렇게 해라 하면서 가르쳐 준 기도가 주님의 기도입니다. 다른 기도는 없어요. 주님께서 가르쳐 준 유일한 기도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줬기 때문에 사실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기도고, 이 기도보다 사실은 뛰어날 수 없죠. 왜? 예수님이 가르쳤기 때문에. 이 기도만이라도 우리가 뜻을 좀 새기면서 바치면은 저는 어떤 기도보다 훌륭한 기도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자주 바칠 것을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관련 내용을 제가 책에서 한번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지향을 보면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나의 뜻과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청하며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더 극단적이며 이기적인 지향을 갖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로또 복권이 당첨되기를 바라거나 길목이 좋고 투자 가치가 높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기도를 바치기도 합니다. 이처럼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지나칠 정도로 이기적인 기도를 바치는 것은 주님을 너무 힘드시게 하는 억지입니다.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이기적이고 자신을 중심으로 자신만의 유익을 바라는 이런 기도에서 벗어나 먼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추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믿는 이들이 바치는 주님의 기도는 완성된 기도이며 참된 구원의 기도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주님의 기도는 기도 생활의 반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치고 맥이 빠졌을 때, 앞이 캄캄하고 절망적이며 슬픔에 잠겼을 때 한 번 더 용기를 내어 무릎을 꿇고 진지하게 주님의 기도를 바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름 없는 나무, 내가 어디 있는지 난 모릅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나무, 무얼 위해 있는지 난 모릅니다. 잘리고 뚫리고 거친 손길에 내 살같이 벗겨지고 내 뜻과 상관없는 색을 입고 기약 없이 기다리네. 내 주님 여기 있나이다. 나를 통해 누군가가 당신께 닿기를. 그것이 존재 이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 잘리고 뚫리고 거친 손길에 내 살같이 벗겨지고 내 뜻과 상관없는 색을 입고 기약 없이 기다리네. 내 주님 여기 있나이다. 나를 통해 누군가가 당신께 닿기를. 그것이 존재 이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 나는 기도 의자가 되어 당신 앞을 지킵니다. 당신을 바라봅니다.
들었습니다. 네. 아, 박우근 씨 또 여기 제주도에서 만나니까 좀 노래도 색다르게 들리는 것 같은데요. 더 잘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요. 네. 네. 평소에 박우근 씨가 자주 의지하는 기도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 기도문이요. 저 최근에 부활 2주일이 그 자비주일이라고 해서 자비주일의 기도문을 누군가에게 제가 선물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요즘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그냥 비몽사몽간에 습관적으로 지금 파우스티나 성녀의 예. 그 자비의 기도 그걸 지금 하고 있는데 그냥 하고 나니까 잘은 모르지만 든든한 느낌? 하루가 왠지 모르게 하나님의 자비 안에 머무른다는 느낌? 예, 그래서 그 기도문을 지금 요즘 자주 하고 있습니다. 또 감동적인 노래 선물은 네. 마지막에 한 곡 더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귀를 여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을 열어야 한다. 이렇게 책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어려운데 마음은 어떻게 열어야 되는지 진짜 그죠. 감이 잡히지 않거든요. 그 성서에 보면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리석고 지각 없는 백성아, 제발 이 말을 들어라.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는구나. 요한복음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운 것이다. 사실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주님께서 선택하신 사건입니다. 네. 신앙 가진 것, 지금 있는 것도 어쩌면 주님께서 선택하신 사건이죠. 어떤 얘기냐면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나 그때 다시 성당에 나가지 하면서 쉬는 경우가 있어요. 오직 자신의 선택이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잘못된 인식이죠. 이런 잘못된 인식에서는 결코 마음을 열 수도 없고 하나님 만날 수도 없다는 얘기죠. 이런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날 때 마음을 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신부님, 저희 프로그램은요, 저자가 직접 책 속의 한 구절을 독자들에게 읽어주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신부님께서 예. 시청자들과 나누고 싶어서 예. 택하신 구절이 예. 어떤 구절이고 그 왜 선택하시는지 한번 설명을 좀 먼저 해주시죠. 예. 제가 목 디스크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목 디스크를 치료받다가 의사 선생님이 수영을 하면은 이렇게 목 디스크가 좋아질 것이다 해가지고. 수영? 예, 수영. 네. 그래서 수영을 하다가 이 수영을 잘하려면 이렇게 물에 잘 떠야 돼요. 네. 근데 힘 주면요 물이 안 뜹니다. 그렇죠. 깔아앉아요. 그럼 물에 뛰어서 그냥 잘 내맡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내맡기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내맡게 하는구나 하는 생각에서 이 수영과 너무나 연관돼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이 수영을 묵상하면서 쓴 글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한번 읽고 싶습니다. 네. 예. 수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물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먼저 물에 자신의 몸을 맡길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수영을 못하거나 물에 뜨지 못하는 이유는 기술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물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몸을 제대로 물에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에 뜰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본능적으로 물에서 하게 되는 일을 스스로 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수영을 하지 못하거나 물에 뜨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물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긴장되어 몸에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몸이 돌처럼 단단히 굳어지고 무거워져서 물에 뜰 수가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물 속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몸을 물에 띄우기 위해서는 몸에서 힘을 빼고 머리를 물 위에 차분히 얹고 느슨한 자세로 긴장을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몸을 물의 흐름에 따라서 자유로이 떠다니도록 편안하게 내맡길 때 몸은 물 위에 뜨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몸이 물에 뜰 때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수영이 시작됩니다. 먼 거리를 가거나 빠르게 수영하는 것은 각자 스스로 노력과 훈련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영을 하면서도 하느님과의 관계를 생각한다고 하시니까 참 놀라운데, 그러니까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뭔가 기도를 잘하는 특별한 방법을 찾기보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겠다. 이런 방법을 찾는 거다 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책에는 그 방법이 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첫 번째가 감사하기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자주 가지다 보면 기도를 잘할 수 있다고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취할 첫 반응이 있다면은 이처럼 우리를 불러주시고 초대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일이죠. 감사를 모르면은요, 자녀들도 불효자가 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죠. 예, 그래서 감사를 아는 자체가 행복이고 감사를 모르면 불행한 일이다. 그래서 또 감사를 모르면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닫게 된다는 생각이 들죠. 그 의학 보고서에 보면은요, 약물 치료보다는 감사하는 치료법이 훨씬 낫다는 보고가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성가대원과 일반 사람들 면역세포를 분석해 봤는데 성가대원이 훨씬 면역세포가 1000배나 많대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 늘 찬양과 감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육체적인 것만 아니라 영신적인 면에도 굉장히 도움되고 주일 많은데 굉장히 필요한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신뢰하심을 신뢰하기입니다. 예. 야, 이거 어떤 의미가 함축된 겁니까? 사실 예수님한테 왜 제자들 뽑을 때 좀 더 똑똑한 사람 뽑지 않았을까 이렇게 반문하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뽑은 제자들 보면은 굉장히 다 부족한 사람들이고 뵙지 못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 하나님 앞에서는요, 너무 빠른 것도 너무 느린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년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 같다는 얘기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뭐 똑똑하고 완벽하고 재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하는 믿음에서 출발한다는 얘기죠. 이 주님께서는 평범한 가운데 부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능력이 없다, 지식이 없다,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 번째는 이제 고요하게 머물기예요. 예. 고요하다 하면은 좀 조용한 상태, 그리고 내 마음도 평온한 상태, 이런 것 같은데 이 고요함 속에 숨겨진 의미는 어떤 건가요? 그냥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이제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듣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듣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좀 조용해지고 고요해지는 일이죠. 자, 마지막 방법입니다. 나를 바로 알아가기라는 방법인데요. 어떻게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느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도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다 하는 이런 자의식이 분명히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 왔고 또 하나님께 속해 있고 또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러한 분명한 자아의식이 있을 때 하나님께 더욱더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 네 가지 방법 중에 일단 감사하기만 잘 실천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부님, 이제 끝으로 정말 나는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했는데도 하느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절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무언가 청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하고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 들어주더라도 기도를 통해서 청할 수 있는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 내가 청하면 청한 만큼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간에 하나님과 신뢰관계가 그만큼 좋다는 것을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얘기를 해봅니다. 네, 신부님, 오늘 기도의 여정이라는 책과 함께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기도를 예. 더 쉽고
또 예. 매일 하느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또 하느님께 마음을 여는 건 여전히 우리에게 숙제인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또 신부님이랑 이렇게 1시간 동안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니까 일단 시작하며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신다고 하니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시작부터 해야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김슬애 아나운서가 읽어드립니다. 기도의 여정 한 구절과 찬양사도 박곤 알렉시우스의 노래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무엇보다 분명히 할 것은 기도의 주체는 누구이며 기도 안에서 만나는 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분명히 삶의 주인이신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기도를 제대로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걱정에서 벗어났으면 합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리고 내맡기면서 기도의 여정을 시작한다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두시는 주님께서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잘 헤아려 주시고 혼자가 아니라 세상 창조 이전부터 계획하신 하느님의 뜻을 실현하러 오신 예수님과 그 여정을 함께 떠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 입을까 하며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더라도 꾸준히 청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이라면 언젠가는 반드시 주님께서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좁고 고른 길을 걸을 때에도 높고 험한 산을 넘을 때에도 죽음의 사막 그곳엔 다시 가지 않으리라 생각했는데 메마르고 지친 나의 몸과만 어느새 다시 여기에 섰네. 무더위와 추위 몰아치는 모래바람에 주님을 잃고 헤맸네. 어느 날 쓰러져 바라보 새벽 하늘 수많은 별들의 물이 내게 쏟아져 내려 나를 감싸네. 따스한 온기로 나를 채우네. 가슴에 차오르는 눈물은 잊었던 주님의 약속을 기억해 하네. 내게 새 힘 주시어 다시 살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리라.
너를 축복하노라. 반짝이는 저 별들만큼 너를 사랑하노라. 어느 날 쓰러져 바라보 새벽 하늘 수많은 별들의 물이 내게 쏟아져 내려 나를 감싸네. 따스한 온기로 나를 채우네. 가슴에 차오르는 눈물을 잊었던 주님의 약속을 기억해 하네. 내게 새 힘 주시어 다시 살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